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또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부담을 주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물론 모든 주기도문의 구절구절들이 다 우리에게 영적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간 끝부분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울 만한 사실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덧붙이는 멘트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다. 이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덧붙이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셔요. 1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이거를 한 번 더 뒤집어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사함의 응답이기 때문에 좀 편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항상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그 철개심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용서를 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왜 하는 거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바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협박 내지는 어떤 조건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냐?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나를 닮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용서는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원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온 환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막 속으로 막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돼서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해? 그래서 막 꿍시렁꿍시렁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게 쉽냐 물으셔요. 얼핏 보면은 죄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사람 생각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아,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거 하고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보는 측면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죄 사는 것이 더 어렵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더 어렵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야 어느 게 정말 더 어려운 건가? 죄사함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나? 자리를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려운 건가? 근데 만약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보고 만약에 자리를 들고 걸어나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감히 하겠어요? 자신 없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놀랐어요.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이 죄 용서함을 어떻게 인간이 하겠다는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건가? 놀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문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준 특권이고 교회에 준 권세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축복, 이 권세 바로 교회에 준 권세예요. 그 권세는 원래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권세인데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용서의 축복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어느 부모님에게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계속 평평한 생활을 해요. 집에 몇 년째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평평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오늘처럼 명절 하루 전날, 내일이 이제 명절이잖아요. 하루 전날 이제 여전히 밖에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여전히 똑같이 그날도 밖에서 이제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여관방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생각을 하는데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정말 계속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 이것도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딸이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오늘 저녁에 명절 첫날이죠.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고 이제 그만 방황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나를 용납하면 어머니께로 가고 만약에 어머니가 나를 거절하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겠다. 영혼을 떠나겠다. 라고 아주 중대한 결심을 내려요. 그리고 정말 그 굳게 결심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합니다. 옛날에는 핸드폰 없었잖아요. 이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를 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돌리면 따릉따릉 하면서 이 번호가 돌아가잖아요. 아마 그 전화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이얼 돌려서 하는 전화기. 그 전화기도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와라. 무조건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거절하실까? 자기는 그것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 어머니는 그 딸이 집 나간 이후에 이거는 시간입니다. 그 집 나간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정말 저 그동안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도 보내주고
정말 그 딸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또 돈 떨어지면 또 돈을 보내고, 또 돈이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면 또 돈을 보내고, 이러면서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도저히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이거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통이 이 어머니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 딸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딸을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통 사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딸이 돌아올 거다. 이 딸이 돌아올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딸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딸이 돌아올 거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지나간 과거를 다 잊고 무조건 집으로 와라. 무조건 집으로 와라. 그냥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와라. 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딸이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딸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말 신앙도 갖게 되고 하나님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고 정말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용서할 때 한 인간을 돌이키고, 그리고 한 인간을 바꾸고, 그리고 한 인간을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용서에서 나온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을 볼 때 너는 어쩌게 나를 닮았느냐,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느냐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형을 만나잖아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에서 형을 만나요. 그런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형이 받아주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환한 얼굴로 자기를 맞이하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형님이, 아니 앞서 보낸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형님께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도 소떼와 양떼와 돈이 많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도 기분이 좋아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용서하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고백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나를 용서해주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 이제는 만날 일도 없고 앞으로 만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